우리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이제 정말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씨가 먼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무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다 와서 찬양에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을 찬양 주님 나의 노래 예수님을 찬양하리.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반석에서 샘물 나고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인도해 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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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귀한 주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드리기 주님 감사합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품 성찬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으셔서 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멀리 있는 곳에서 인터넷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게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꼭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더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어느 주만 성령 충만 받게 하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믿음되게 하옵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에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옷을 좀 벗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성경에 명시된 그런 주일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효 사상에 근거해서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로 정해서 거의 모든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버이 주일에는 이 어버이 주일에 대한 설교를 거의 또 모든 교회들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
도덕적으로는 그 효를 하라고 그러죠. 효도해라.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잘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잘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효에 대해서 일단은 잣대를 대가지고 뭐 이렇게다 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효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거의 뭐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가 있죠. 옛날 얘기인데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아들이 봉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게에 지고 깊은 산속에 가서 거기서 어머니를 두고 오려고 그러는데 지게도 두고, 그런데 같이 따라갔던 아들이 지게를 짊어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야, 그거 버리고 가야 된다. 그거 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니 그걸 왜 가지고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 늙으면은 저도 여기다가 지고 또 아버지 여기다가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들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깨달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다시 지게에 지고다 집으로 모시고 왔다. 이런 그 얘기들이 보통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효는 자식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또 실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성하면은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듣고 보고 배운 것에 의해서 인격이 구성되고, 인격의 바탕 위에서 보고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러게 되는데, 아마 모르기는 해도 자식을 만족시켜주는 부모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건데 그것은 참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대적으로 부모를 만족시켜주는 자식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부모와 자식 간에는 말은 하지 않지만은 조금씩은 갈등 관계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기를 때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 자식을 기르는 데 있어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자기 기준으로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한테는 그게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제가 어떤 들은 얘기가 있는데, 유명한 그 변호사, 로펌의 대표되는 분이 그걸 버리고 노숙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노숙자 생활을 해요. 대표 변호사가 다 던져버리고 노숙자 생활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사연을 보니까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자기는 그 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자기처럼 그렇게 공부를 해서 고시 패스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게 아니요. 부모가 자기에게 그런 기대를 잘 알고 있는데 이 공부가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줄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살겠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내 마음이 편하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극단 선택을 해버립니다. 자살해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서를 씁니다. 죄송하다고 기도에 부응 못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 어쩌하겠느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다고. 그걸 보고 큰 충격을 받죠. 그래가지고 내가 법을 알고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하면서 자식 하나 근사를 못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큰 후회를 했다. 이것은 실제 사실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저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고 사실 있는 얘기.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인간 관계고, 이 인간 관계는 상호 간의 이해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기준을 딱 제시한다는 게 이게 힘든 것이죠. 그런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 부모님에게 잘 순종한 사람이 누가 있고, 성경에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이 누가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받은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어떻게 하면은 성경의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이방인인 사람들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주 안에서를 붙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는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데 부모는 나이는 더 많이 드시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안 믿어서, 그래서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안 믿는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 본래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거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도 아주 잘 지내고 성묘도 가서 절도 잘하고, 이런 것을 이 나라는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그래 놓으니까 이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무조건 부모 말씀이라면 다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거기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부모가 먼저니까. 그런데 성경은 부모보다는 하나님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는 무슨 말인 거니? 믿음을 바로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말씀을 범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부모님 어머님에게 순종하고 이제 공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는 말은 성질나게 하지 마라,
근데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냐 하면은 자기가 어른이고 말하자면은 그 부모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자식을 이렇게 자기 권위로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결국은 보면은 이게 인간관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상호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으로부터 좋은 관계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서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서는 충돌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말이 있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너무 부모님을 잘 못 모시고 속만 썩이다가 돌아가셔 버렸는데 돌아가시고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모시고 싶은데 해가지고 또 가신 뒤에 후회를 한 자식들이 의외로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세상적인 말들로서 그래도 참고할 만한 가치는 조금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성경에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애지중지하면서 얼마나 예쁘겠어요. 100살에 낳은 자식이 그동안에 자식이라고는 없다가, 그래서 이 자식을 아주 예쁘게 기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서 야, 네 아들 그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잡아서 나한테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도 없고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죠. 아니 100세의 아들 하나 주시더니 좀 속된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잡아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나한테 그거 불로 태워가지고 제물로 바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3일 길이라 그랬습니다. 3일 길. 자기 부인 사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부인이 말하면은 자기 아들 죽이겠다는데 어떤 부인이 그거 놔두겠습니까? 난리가 나게 생겼죠. 그래서 나 가서 제사 좀 지내고 올 거니까 기다리고 있으소 하고 하인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3일길을 다 가서 보니까 모리아산이 보이는데 그 모리아산이 어디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의 그 정해진 바위가 어디냐면은 그 성전을 지은 성전터 거기가 모리아산의 바위예요. 지금 거기다가 뭘 했냐면은 해교 사원을 지어놨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지명하시고 그곳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제물을 바쳐라. 그러니까 모리아산이 눈에 보이는 곳에 와서는 하인들을 거기 있으라고 그럽니다. 너희는 여기까지만 오고 따라오지 마라.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그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다 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손에 칼을 들고 그리고 또 이제 묶을 수 있는 그 끈을 가지고 이렇게 모리아산을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삭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제사 지내러 가는데 제물은 안 가지고 가고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있는데 잡을 칼도 있고 있는데 재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그런데 대답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바위 위에다가 나무를 딱 펼쳐놓고 놔더니 그 다음에 이삭을 끈으로 결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를 결박하는 자기 아버지를 보고 이삭이 거기서 뭘 느꼈겠습니까? 아, 나를 죽여서 제사 지내려고 하구나.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이삭은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삭이 하는 행동이 좀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지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을 가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도망을 안 간다 그런 얘기예요. 도망을 안 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목숨이라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이미 그 속에 심어져 있어서 그러한 순종의 준비가 이삭에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해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그러면은 이러한 이삭의 순종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계속 받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이 있다면 자식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하면서 살고 있는가. 할렐루야예요. 이거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떠난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죽을 뻔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느냐 그런 말이죠. 이삭이 들어보니까 이게 거짓말 같지가 않고 꾸민 이야기 같지도 않아. 왜냐하면 아버지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믿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소망이 있으면은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돼 있어요. 믿음 생활을 잘 하면은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며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결과로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고 생명이 풍성해져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져. 왜 그러냐? 항상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세상 떠날 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약속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아니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 삶 자체가 보람이 있고 기쁨이 되고 건강하고 평안하며 행복한 삶이 된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야 됩니다. 아니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된다고 하면은 아멘을 하실 차례인데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이요.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결론 내리신 것이 있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믿음대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믿음대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은 장님이고 하나님 멍청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할 때 미리서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이 믿음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 위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인데 사람은 믿음에 의해서 믿음만큼 생각하고 믿음만큼 행동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일을 하신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아멘요.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믿음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아들 이삭은 그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역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으로 봐서 거역할 수 없는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런 생각을 이삭이 했지 않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내 아버지의 믿음은 전적으로 의심 없는 믿음이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니 내가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리라. 이 생각을 평소에 이삭이 쭉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자기를 밧줄로 결박해서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칼을 높이 쳐들고 목을 찔러 죽여서 불을 질러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내 아버지가 저렇게 하시는 것은 저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아버지가 괜히 내가 미워서 나를 죽이려고 하겠느냐 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 그런 말이죠. 이 생각을 한 이삭은 그래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은 나는 죽어야지. 아멘이요. 이삭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은 나는 죽어야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거역하겠느냐. 이게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믿음이다 그런 얘기죠. 아멘요. 그래서 이삭은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망도 안 가는 거예요. 손을 묶고 다리를 묶고 몸을 결박해도 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이렇게 묶어놔도 도망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항할 생각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이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원하시는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네 알아서 하고 나 상관없어 이러시다면 또 믿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은 천사를 보내서 보고 계시고 말씀을 하신다 그런 얘기죠. 이제 아브라함이 손에다가 힘을 주고 손이 떨릴지라도 떨리지 않게 힘을 주면서 칼을 높이 쳐들고 그걸 가지고 아들 목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 했죠? 입에서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알고 마음과 생각을 멀리서도 통촉하고 감탄에 있어서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마음만 아시냐? 그러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은 모든 죄를 그 사망의 책에 다 기록해서 그걸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신기하고 묘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내 힘으로 알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아멘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자가 말하기를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쳐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려고 한 것은 이건 시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굳게 결심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아직 안 죽였는데 드린 것이나 같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뒤에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이로 말미암아서 네 아들의 자손 중에서 무엇이 나오냐? 대적의 문이 나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의 문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네 후손 중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기록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한 부모에 대한 순종을 보니까 어떻게 했냐? 목숨을 걸고 순종했다. 그 부모는 어떤 부모였느냐? 자식에게 하나님의 얘기를 많이 들려준 부모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거역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아버지처럼 섬겨야 된다 하는 믿음의 본을 자식에게 보이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아들 이삭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부모가 본이 되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자식은 그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이것이 결론인 것이며, 이 결론은 원하면은 부모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자식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참효의 그리스도인이다. 이와 같이 가르쳐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것은 부모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를 이렇게 잘 받들어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내용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룻기에 보면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모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가 야, 너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내게 네가 바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어머니 곁을 절대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같이 있겠습니다.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이제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곳에서 나도 살겠습니다. 만일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보니까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룻이 남편이 이제 룻과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든이라고 그러죠. 그 아버지는 아히멜렉이라고 그러고, 네, 거기서 살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얘기를 보니까 모압 지방에는 거기는 풍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좋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야, 여기 살다가 굶어 죽게 생겼다. 우리 모압으로 가자 하고 이제 이 룻의 어머니하고 말론과 기론 어머니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아내하고 그 아들 둘하고 그리 내려갔다 그런 말입니다. 모압으로 갔어요. 가는데 거기서 먹을 것이 풍부한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남편이 딱 죽어버려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남편이 죽어서 없으니까 자식들을 결혼을 시켜다 가지고 그 모압 여인들 큰 아들이 말론이고 둘째가 기련인데 이 자식들을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장가를 보냈더니 큰 아들이 딱 죽어버려요. 조금 있으니까요. 또 둘째 아들이 딱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리 가가지고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이제 혼자 남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은 이 아히멜렉의 부인 이 나오미라고 그럽니다. 나오미가 이제 모압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나오미 책임이 커요. 왜냐하면은요, 남자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여자가 동의 안 하면 절대 못 하거든요. 여자가 그렇게 합시다 해야지 하지 혼자 고집부려갖고 하는 장사는 없습니다. 아무리 장사도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안 갔을 거야 아마. 근데 맞장구를 치니까 간 것입니다. 가가지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다 죽었는데 이제 며느리 둘만 남았잖아요. 야, 가서 살아라. 그랬더니 하나는 그냥 갑니다. 젊은 여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룻은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베들레헴에 가면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머니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면 나는 큰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견고하게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의사를 표시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함 여인인데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를 공경하는 아주 효가 특별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아니 붙잡아갖고 살라고 할까 봐서 거의 다 막 겁을 내면서 눈치 보고 도망가려고 난릴 것인데 이 여인은 그렇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예를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룻이 그의 시어미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내려가면은 꼭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에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땅으로 간 것입니다. 믿음이 내려간 것입니까? 올라간 것입니까? 믿음이 내려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도시고 여리고는 믿음이 없이 좀 그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똑같은 일이죠. 무엇입니까? 믿음이 내려가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내가 이만큼 하면 됐다. 그러면 마귀가 꼭 거기 있어. 더 가면 안 돼. 딱 붙들어 매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공격을 해야 되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은 계속 자라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귀가 넘볼 수 없도록 계속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언제든지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먹을 것을 따라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후회할 때는 또 항상 때가 늦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머니를 따르니까 이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은 룻이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있었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렇게 시어머니를 섬기고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고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따라간 룻에게서 이제 다윗 왕이 후손이 나왔다.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왔다. 그러니까 룻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그 부모를 잘 섬겼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시더니 이 후손 중에서 이제 이 다윗 왕이 손잡벌에서 다윗 왕이 나왔다. 다윗 왕 2세 보아스 그렇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루색에서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부모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데요. 할렐루야예요. 부모를 잘 섬기면, 그럼 여기서 말하자면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 신앙이 막 그렇게 본이 된 여인이었느냐? 신앙에 본이 됐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어머니를 또 잘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보시는데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가, 이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그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때 그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의 행위를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사 열매가 맺게 하시고 결과를 얻게 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 이제 이삭을 받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 이삭을 받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 믿음이 별로 본이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오미를 잘 공경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복을 받아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됐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거 궁금하시겠죠? 아니 혼자 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냐?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은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수한테 들어갑니다. 자식 나면은 형의 이름이 되게 해줘요. 그런데 형도 없고 동생도 없고 뭐 이렇게 자식도 없다. 그럼 누가 또 들어가느냐? 촌수를 따져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를 이어주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서 말하자면은 이세를 낳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세가 다윗 왕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기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관계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모라고 자식에 대해서 너무나 일방적인 기대를 하고 뭘 바라고, 그러면은 아까 어떤 사람 자식이 죽는 생기도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해를 잘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를 할 수만 있으면은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 공경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좀 안 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해를 하고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이것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어디에? 룻에게서 그것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룻은 말하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됐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잘 양육하는 가운데 부모는 자식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식은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서 부모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부모에게 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룻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미 나오미를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부모를 공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소가 예수께 내 생명 못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사이라 내 기쁨 없으리 네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사이라 내 기쁨은 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 달리사 날 자유하였으니 네 몸과 마음을 주 위에 가슴에 하소서. 나 거저의 살리라 내 기쁨은 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2일조 드린 자녀 예물을 받으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2일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를 들어 속히 응답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되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며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온 주간도 말씀의 반석이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 영적 전투의 승리가 계속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어버이 주일입니다. 70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광고 끝나면은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교회 범철 야외 예배 날입니다. 야외 예배 장소는 교회 연수원이고 10시까지 연수원에서 모이겠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출발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9시 30분까지 9시 30분에 교회에 출발합니다. 야외 예배에 동참할 분들이 계시면 또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연수원 부지, 이 대지가 3,508평방미터 약 1,065평 정도 되는 땅인데요. 93년에 담임 목사님이 사비로 구입을 했는데 교회로 기증하여 등기를 교회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기증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교회 명의로 등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등록원 진직하셨는데 쉬고 계시다가 기도를 박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저도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가지고 앞으로 계속 잘 나오시도록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참 감사드리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누군가하고 박수하면 한번 일어나 보시라고. 한번 일어나 보시오.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박선생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나오시게요. 어버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선 집사님에게 좀 전해주시고, 김복선 집사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끝송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버지를 잘 섬기며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의 예를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져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잘하고 이삭처럼 그 믿음을 본받아 목숨 걸고 순종하여 부모를 섬기며 또 룻처럼 부모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경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후세에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랴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살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하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이해와 가정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